오늘은 궁금증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악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의 궁금증에 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면 악을 다 소탕하시고 우리의 삶에 악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세상이 온통 선해야지 왜 악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생도 고통 없이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악이 있으며 우리에게 아픔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그들은 줄곧 이런 외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프리카 노예가 300만 명이 끌려올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끌고 와서 노예화시켰는데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홀로코스트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독일 기독교가 엄연히 그 일들을 지지했는데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한 해에 200만 명이라는 이 어린아이들이 성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일을 막지 못하는 신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우울증에 노출되어서 힘들어할 때, 내가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내가 자살 충동으로 여러 가지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내려앉습니다. 기독교 신학이 맥을 못 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강하다면서 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중압감들, 고통의 중압감을 해결하지 못하십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이 천재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두뇌 망가진 컴퓨터에는 천국도 없고 그리고 지옥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그것들을 어둠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 동화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은 판타지에 지나지 않는다.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우리를 향하여 집단 망상장애 환자들이라고까지 밀어붙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역사에 이르러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AD 250년에서 325년까지 살았던 락탄티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철학자인 그는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신이 존재한다고 하자. 그가 악을 극복할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그는 약해 빠진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신이 악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데 만약 악을 방치한다면 그는 악한 신이다. 그러면 우리 또한 그것 또한 믿을 필요가 없다. 신이 악을 극복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면 그는 무능한 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신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참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고 악이 있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의 과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통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엄연히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까 고통이 건너뛰어가지 않습니다. 침범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방에 의인이 없고 그리고 악에서 떠났다라는 욥조차도 이름 모를 원인 모를 고통에 처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이라며 앞장섰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라는 그런 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간질 또는 안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할까요? 얼마나 창피할까요? 얼마나 영역이 없고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나 그러면서 핀잔을 들었을 겁니다. 평생을 그 질병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믿음 좋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감리교회 선교사 중에 한국에 와서 초창기에 선교했던 분이 있습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과 그리고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딸아이 큰아이가 하루 만에 죽어요. 둘째 딸은 6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양아지 묘역에 묻히게 돼요. 여러분, 선교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들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죠.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복을 주시지 못할 망정 왜 이런 두 딸을 앗아가는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난해한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해답거리를 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를 잘 믿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무려 한 사람의 1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1년 300일치의 노동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 정도 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1년 연봉을 주님께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주님께서 어때요? 이 가정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각별히 사랑했는지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오늘 여기 보면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마르다를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까지 사랑했대요. 이 정도 되면 주님께서 두 팔 걷어붙이고 달라들어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치료해 주든지 죽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한 발 물러서 계십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나의 고통에 대하여 방관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6절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니, 예수님이 꼼짝을 안 해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아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틀씩이나 있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데 주님은 반응이 없어요. 오시지를 않아요. 그 사이에 사랑하는 나사로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떤 말을 하나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이르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곧 이렇게 고통받을 때, 우리 오빠가 죽어갈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도대체 뭐 했었어요?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고통을 방치하고 방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이런 비난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우리의 고통과 흡사합니다. 다급한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쳐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 악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초래된 이 고통이 왜 왔을까요? 왜 초래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책임하신 걸까요?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고통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악이 초래된 고통이 최초로 찾아왔던 첫 번째 사건이 뭔가요?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의 탐욕이 부른 참사가 인간의 고통의 시발점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가장 고통인 죽음이 초래되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탐욕의 눈물로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한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탐욕의 마음으로 폭력적인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고통이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죠. 그래서 그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의 고통이 있고 가족사 안에서의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악의 출발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초한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하더라. 토브라는 이 단어는요, 선하다 또는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악한 존재로 짓지 않았어요. 선하게 지었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나 악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출발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분석 철학자의 대가인 아이빈 칼 플랑팅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틀담 대학,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노틀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선하지만 도덕적인 악을 존재하지 않게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밖의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름답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준 게 뭐예요?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죄악이 초래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인이 칼을 만들었어요. 멋진 칼, 잘 드는 도마에 요리할 수 있는 칼을 만들어 놨는데 그 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라고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가지고 사람을 찌르면 어때요? 의지가 잘못돼서 사용된 거죠. 칼을 만든 것이 잘못이 아니라 칼은 유용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잘못된 의지를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조종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악이 초래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탓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 평가하여서 인간에게 의지를, 자유로운 의지를 주시고 책임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네가 그를 선을 향하여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어때요? 인간은 그 의지를 가지고 선용하기보다는 악을 창조하는 일에 사용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그들을 또한 죄의 유전을 받은 인간이며 그런 죄로 물든 인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마리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는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여기서 치우쳤다라는 말은요, 에크크리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굽어지다, 본질에서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굽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게 무익한 삶이에요. 그 본질에서 벗어난 삶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왜 나사로가 죽었나요? 죄의 결과로 죽은 거예요. 인간의 죄를 범치 않았다면 인간은 이 죽음의 고통, 가장 우리에게서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고통을 우리는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쫓지 않고 악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나의 자유의지가 나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선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을 애썼더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인간이 왜 고통받는다고요? 스스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자학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스러워요? 인간 스스로 죄악 때문에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왜 파탄나고 왜 고통이 있나요? 못돼 먹은 성질머리를 못 죽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악이, 이기심이 어때요? 버럭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파장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 아픔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로 돌아오고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의 쓴뿌리들이 끊임없이 남들을 찌릅니다. 나를 향하여 찌릅니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또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여러분, 이 악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내가 생산해내는 것일까요? 도대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악한 의지를 사용했을까요? 왜 죄악에 빠졌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유혹과 악은 어디서 왔는가? 성경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양을 한 사단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뱀이 찾아와서 선하게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들지요. 이렇게 보면 악의 기원은 인간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하면 사단에게서 출발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악을 퍼뜨린 이 사단은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악의 축이 되어지고 악을 창조하는, 이 악을 생산해낸 악의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사단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선악의 천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였던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천상에서 영적인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 쿠데타에 천사의 3분의 1이 동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천상에서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너 계명성아 왜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으로 추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선하게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믿었던 천사마저도 타락하여서 악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타락과 고통의 원인은 누구에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천사들의 자유의지, 그게 문제였어요. 그 자유의지를 남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아니고 악한 자유의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악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악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러면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인간과 사탄에게 찾아온 고통을 생산해내는 악의 정체가 무엇일까? 여러분, 악이 뭘까요? 왜 악이 생겨났을까요? 사탄에서부터 생겨났는데 왜 사탄이 그런 악이 초래되게 생산되게 되었을까? 인류에게 왜 이런 악이 우리에게 왔을까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고전적인 이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 선의 부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악이란 선의 결핍으로서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뭐라고요? 비존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어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선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 악인데 이거는 비존재,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 춥죠? 겨울이 되면 춥죠? 추위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추위라는 것은 왜 우리가 춥다라고 피부가 느낄까요? 열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뜨거운 요즘 여름날은 어때요? 더워요. 겨울이 되면 어때요? 태양이 멀어져 가니까 어떻습니까? 추워지는 거죠. 열의 부재가 뭐라고요? 추위라는 거죠. 추위라는 것은 열이 가까이 오면 추위가 사라져요. 똑같이 있어도 열이 가까이 오면 추위는 사라져요. 그래서 추우면 뭐예요? 난로를 피잖아요. 열이 생성되면 그 안에는 따뜻해져요. 추위가 사라지죠. 열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추위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이 부재된 곳, 그것이 뭐라고요? 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풀이하면 인간의 고통을 안겨주는 악이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드러난 그늘이 악이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해요. 저는 명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악에 노출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밀어냈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을 그 인생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맞서려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생에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악이라는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도 마찬가지였죠. 왜 천사가 루시퍼를 비롯한 이 사단이 되어버렸나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사니까 어때요? 그들의 삶에 악이라는 그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인생에 고통을 주는 이 악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10편 14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할 자가 없도다. 왜 인간이 선이 안 나타나고 아름다움이 안 나타나고 인간의 세계에서 행복이 없을까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마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자리 잡지 않으면 어때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천사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결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의지는요, 늘 어때요? 굽어져 있어요. 우리의 의지는 항상 죄악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으시면 어때요? 그 그늘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선한 삶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것을 영적인 기울입니다. 그렇죠. 기울어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초래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삶을 갖다가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악이다, 불이다라고 해요. godlessness. 이게 뭐예요? 가장 큰 불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삶이에요.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인생의 그늘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추위가 벗어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해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고통이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10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부재를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이 어떤 일을 해요? 살인을 조장하죠. 자기의 부하를 전쟁터에다가 살인 교사해서 죽이게 만들고요. 그리고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성추행하잖아요. 성폭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은 어때요? 죄악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때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죽잖아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빛 되시고 열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안 계시니까 내 인생에 그늘이 지고 내 인생에 추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코람데오,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코람데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있다라면 내가 화낼 수 있나요? 내가 나쁜 짓 할 수 있나요? 내가 버럭 소리 지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고 살면요, 가정이 천국 돼요. 교회가 아름다워져요.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요? 왜 교회 말이 많은가요? 우리 중심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 교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요, 나는 행복한 길로 걸어가게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악이 더욱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만 돼요. 주님이 나의 삶의 빛이 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열이 되어 주셔야 어때요? 내 삶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늘진 사람들 많죠. 오늘도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는 사람 많죠. 그러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의 고통을 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통스러우면요, 주님 손 붙드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위로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악에 휘둘리게 되고요, 나의 선한 의지를 믿고 살다간 악한 의지를 우리는 생산해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매일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며 악과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 파이팅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매일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의지를 들여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약한 부분이 거예요. 선한 의지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길을 지켜야죠. 오늘날 우리가 약한 것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요. 매일마다 습관대로 살려고 그래요. 매일마다 일어나면 우리는 루틴대로 습관대로 살려고 그러죠. 성령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이런 삶이 필요해요. 성경은 마귀와 싸우라 그러죠. 그래야 고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요, 악을 설명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재, 선의 부재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의지의 결핍이다 그랬어요. 의지의 결핍.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 더욱더 판친다는 거죠. 여러분, 악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방관하지 마세요. 싸워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붙여주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고 신시민이래요. 유시민 작가 있죠. 그분은 뭐 할 말 다 하잖아요. 저보고 신시민이래요. 교단에서 불의한 거 보이면요, 저는 선배고 뭐고 가리지 않아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틀렸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후배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배우겠습니까? 전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총회될 때 꼭 한두 마디씩 해요. 왜요? 편법을 자꾸 사용해요. 불법을 사용해요. 근데 힘을 가지고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거 말하면 피곤해져요. 그거 지적하면요, 관계가 틀어져요. 그거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쟤는 또 왜 저래 그래요. 시간 가는데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불법은 불법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들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입 다무는 거 그거 범죄예요.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사단은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선한 의지를 드리면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특히 에세네파와 바리새인,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가 의지를 드리면 그 악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악에게 밀리고 사단에게 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의지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아주 지금 현 세대에서 가장 리더격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해요. 악의 구조 속에서 성도가 싸우지 않으면 결국 더 나쁜 상황으로 몰려가게 된다. 우리가 악한 삶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면서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더 나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요, 한 사람이 버리잖아요. 누가 쓰레기 봉지를 하나 탁 버리고 가죠. 그 자리 누구다 또 버려요. 수일 내에요,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돼요. 누구가 거기를 깨끗하게 치워놓잖아요. 함부로 거기 쓰레기 안 버려요. 우리가 악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싸우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에는 악이 끊임없이 쓰나미같이 우리의 공동체를 덮쳐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여러분, 얼마나 비통한 마음일까요? 얼마나 오빠가 죽어서 슬픈 마음일까요? 그런데 슬픔에 빠져있지 않아요.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31절에도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이것이 옳은 태도예요. 아픔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요.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셨다,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Jesus wept라는 이 단어는요, 영어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셨다. 아픔에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어때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죠. 악을 선으로 바꾸며 고통을 희락으로 바꿔 나가시죠. 그래서 나사로를 결국에는 살려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의지를 들여서 성령을 쫓아 행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악에 대처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악이 잔존하고 있죠. 그것을 밀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씨름하며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약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면서 신앙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왜 고통이 있느냐고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약으로 쓰느냐 아니면 독으로 쓰느냐는 나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내 삶에 깃들어 있는 악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고통이 경감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악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내게 초래되는 이 악과 고통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 의지를 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악과 맞서 싸우려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병든 환자들이요, 쉽게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이 병과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쉽게 돌아가셔요. 악착같이 살려고요, 의지를 들여서요, 나는 자연인이다 보세요. 막 그냥 어디든지 산에 가서 기어서라도요, 뭔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의지를 들이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의지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내 삶에 고통이 많으면 내 삶에서 내가 나약한 의지의 결핍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선용함으로써 이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